우리 성경은 요나서 4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지 않으시냐. 너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연구원이 한 그룹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뭘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대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야단 맞았을 때, 아마 대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모에게 야단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했을 때, 놀라운 돈을 잃어버릴 때, 그것도 나왔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 화가 많이 난다. 원치 않는 시간에 누군가 잠을 깨웠을 때, 저는 이게 제일 많이 공감이 갔어요. 대학생은 이거 아닐까. 원치 않는 시간 누군가 잠을 깨웠을 때,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분노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주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노를 한다. 이런 결론에 봉착한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한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이한 삶과 행동, 주변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협과 상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상처를 받을 때 분노하는 것. 또 세 번째 그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학습에 의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자기 가족 중에서 분을 잘 내면 아마 그 나머지 가족들도 학습된다, 그런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신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감 때문에 분노한다. 이것이 한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감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3000년 전에 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분노에 사로잡혔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보편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문자 그대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심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전에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악독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의 어딘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신약 성경에 어디를 연상시킵니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사건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모든 것을 허랑 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집 안에 있던 큰아들이 분노해서 집 밖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까지 벌이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집 밖에서 목리를 부리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로 나가서 들어가자고 계속 설득을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큰아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직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그 큰아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 큰아들은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자고 설득하시면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목리를 부르면서 자기 방식을 쫓는 사람들은 큰아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아들처럼 분노하며 목리를 부리는 요나를 설득하고 있고 반대로 요나는 계속적으로 분노의 태도를 가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하나님은 설득하고 요나는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적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질문요? 인격적. 하나님이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질문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이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다루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반응하는 요나를 파멸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서 요나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너 자신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처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범했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인간을 심판해버리면 간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과 폭력으로 인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제일 먼저 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공의로 했다면 살아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인간을 다루시는 첫 번째 스텝이 거기에 있어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다면 찾아올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짜고짜가 왜 따먹었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뭐라고요?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은 너의 본래 자리는 어디냐?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의 본래 자리는 어디였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스몰킹이었다. 에덴 동산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너를 세웠는데 너가 어찌하여 지금 나무 뒤에 숨는 도둑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려, 난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만약에 아담이 그때 그랬다고 하면 나는 국물도 없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한 거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어디에 있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고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스토리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 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왕의 행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사울러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한 행위가 옳은 것인지 너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행동한 것이 정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너가 잘 생각해보고 잘못됐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이 질문을 던져요. 내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성경이 대답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을 때 그게 반드시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읽었는데 아무 질문도 안 생긴다.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생기게 만들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메아리로 들려와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각각의 생각들이 지금 다르잖아요. 물론 말씀 외에 딴 거 생각하는 거 말고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페이퍼 쓸 거, 내일 모레를 시험 준비할 거, 아니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을 걸어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대학부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막 떠들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을 걸어오실 때는 대부분 우리가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던져요. 장 목사야,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너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보고 잘못됐다면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요, 제발 이렇게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랫동안 불순종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에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답을 요구할 때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서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성에서 뭐해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주 거칠고 아주 망나니처럼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아담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그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뒤에 숨었나이다.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뒤에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공포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 거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들어서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변명을 일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 변명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자기 때를 죽여서 어디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제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끝까지 아멘. 끝까지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다면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해놓고 그 모든 변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요나가 아주 거칠게 반응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을 나가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성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나가버렸다는 요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다시 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명령이 없을 때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요나에게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중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부르신 목적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없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 사명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요나처럼 성을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간 것과 똑같은 불순종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맡긴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것은 요나처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을 빠져나가서 성 밖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야 돼. 다시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지금 요나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다는 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전혀 관심, 오직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초막은 요나의 옛 자아와 고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볼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요. 아니, 그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또 다른 성을 지은 것도 아니고 뭘 지어놓고요? 초막을. 내가 볼 때 초막도 꽂아놓은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 어디 가서 몽둥이 몇 개 지어다가 이렇게 얼기설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인자 팍 쓰고 그렇게 앉아. 얼마나 초라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불쾌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성을 뛰쳐나가 초막을 짓진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만 생기면 초막으로 도망가 그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스 행을 선택한 요나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나서 안에서 두 번 크게 마음을 상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일을 디자인하면서 내가 요나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요나 너 니느웨로 가버려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시점에 자기 옛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을 끼쳐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초라하게 그 속에서 고집을 피고 몸일을 부리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옛자의 초막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남겨둔 우리 옛자의 초라한 초막을 과감하게 헐어버려야 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만 불쾌하면, 조금만 영적으로 기분 나쁘면, 조금만 영적으로 지체되면, 조금만 영적으로 힘들면 도망갈 초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축복합니다. 헐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곳에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요나가 한 것이 뭐예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초라한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읍을 내다보면서 언제 나가나 보자.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라고, 반드시 이 성은 멸망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 성을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고집, 자기 방법, 그래서 완전히 함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이제 니느웨는 더 이상 멸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은 멸망되어야 됩니다. 계속 자기 고집,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 악한 모습, 뒤틀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도전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견디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퇴화의 영적으로 난장이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말로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주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영혼이 와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려고 하면 그걸 못 봐가지고 시기하고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됐어 오케이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요나 같은 사람 다시 불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자신은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 복을 뭐 해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다시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요나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한 도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냈죠?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요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니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이 느누의 성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기는 그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초라한 그 초막 안에서 갇히워져가지고 볼품없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니누의 성 안에 꽉 차있는데 자기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성 밖에서 초라하게 아주 뒤틀린 모습으로 아주 몽리를 부르면서 여러분,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요나가 성 안에서 니누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좋은 말, 다 좋은 말들만 일어났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였겠지.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나도 굉장한 칭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편 상징이 그러잖아. 여러분도 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그냥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무엇이야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어떤 인상이 나와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이제 평생에 자기에게 복음 전해줘서 자기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준 사람들을 못 잊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요나가 니누의 성을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동상을 하나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상이야. 왜? 당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나 동상 이렇게 웃어줘요. 그랬을 것 같아. 요나가 그냥 엄청나게 그 성 사람들 통해서 칭송받고 감사하다는 말 듣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좋은 기회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돌아온 탕자의 형과 똑같은 결과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형이 비록 엉터리 같은 동생이지만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잔치를 같이 누리고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야, 정말로 형이 낫다. 진짜 형이 훌륭하다. 와, 역시 형이다.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고 목리를 부리니까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살진 송아지 고기를 막 구워도 냄새가 막 담도 나오니까 배는 고파 죽겠네. 성질 나가 들어가서 못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성경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었다 그래. 풍악. 막 가라오케 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비나리는 호남선 어야.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기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도 정작 자기는 아주 영적으로 초라하게 사는 사람. 왜 그렇죠? 요나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는 불쌍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 어때요? 목자들 대학부 장년부 목자들 주마다 밥하고 자기 집 오픈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은혜 속에 살라고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집 밖에 도망 나가 있는 요나처럼 아주 비참하고 메마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입만 열면 그냥 공허한 수많은 말들을 통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말만 무성하고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내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잘 점검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